구국기도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에는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시대 초기에 조선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식인 계층이 늘어나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종대왕의 그 아주 천재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한자보다, 뜻글자인 한자보다 아주 위대한 그러한 한글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 배경 가운데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 사건은 천주교의 전례와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텐데요. 1784년에 경기도 광주 천진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10여 명의 그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유교 경전에 대한 것들을 나눔을 하는데, 이날 이 자리가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주 지역에 유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일파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남인 세력들은 이 당시에 권력에서 배제됐어요.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냐면 노론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들은 이 정치계에 발을 잘 못 들여놓을 때인데, 제야에 있던, 그래서 이제 제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논어맹자 사사삼경 이거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의논하고, 야, 말씀이 이런 거구나, 성현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나이는 20대지만 이 사서삼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한문 이 고전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운 사람들이 책을 안 가지고서도 자기네들이 줄줄줄줄 이야기하면서 이건 공자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 천진암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천진암은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갈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비밀스러운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여러분들 그 1800년대 그 조선 정조시대에 아주 유명한 실학자가 있습니다.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지금 이곳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의 사돈 그리고 그의 친척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유교 경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했다면, 이때부터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북경에서 들어온 책 한 권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천주실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1600년에 중국에 들어온 마테오리치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천주교의 교리가 이렇다, 성경의 교리가 이렇다라고 해서 한문으로 써놓은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책을 구해서 이거를 읽고 토론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같은 학문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레벨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 역사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천주실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된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학문으로 이런 존재가 있구나.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조물주라고 하는 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 사진에 나와 있는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 함께 이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때 이미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판서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인데, 이제 그 북경으로 황제를 만나러 가는 그 사절단에 이승훈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북경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된 집안들입니다.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 형의 사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훗날에 이승훈, 두 번째 이승훈부터 얘기합시다. 이승훈은 정약용의 이제 그 매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형의 사위인 거죠. 형님은 죽었지만 사위예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지금 이 집안들이 이제 전부 천주교 신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주 그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약 1년 동안 복음 전파를 하는데, 첫째, 이 자기 스승을 전도를 합니다. 권철시대라고 하는 그 지금 이 양평 쪽에 또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스승을 전도를 해요.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 서양 학문에 이 제자한테 지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다가. 그러니까 스승이 결국은 이 이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천주, 하늘의 주인이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문도 학문을 통해서, 선교사가 아닙니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주교 신자들이 처음에는 양반 가문에서 모이다 보니까 양반들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거지를 어디로 옮기냐 하면 서울로 옮깁니다. 한양으로 옮겨서 오늘날 그 명동 성당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는
중인 집안이에요. 그 양반 집이 아니라 중인 집안이니까 거기에는 그 중인들, 평민들, 노예들까지 다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천주교는 이때부터 약 100년 동안 10,000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계속 이 조상 숭배를, 그 제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1세대 그 순교자들이 대부분 정약용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의 그 형 정약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잡혔을 때 목이 잘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이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첫째 형의 사위, 이 사람은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단에다가 약 10,000자 정도의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보냅니다. 뭐냐면 중국은 천주교를 합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에서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이거를 비단에다가 써서 이 북경에 가는 사람 편에 보내려고 했다가 이것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바로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고요. 정약용과 정약전이라고 하는 또 형은 다 이 천주를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흑산도와 또 전라도 강경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렇게 가는 신세가 되었죠. 이 사람들이 지금 1세대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천주교의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면 이제 개신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이 없이 이미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어떻게 되었느냐? 개신교는 이 천주교와 다르게 무슨 핍박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개신교는 1883년 5월 16일에 이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 소래.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소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그러한 마을이다 해가지고 소래, 한국말로 하면 소래고 그 한문으로 하면 소나무 송자, 내천자를 써서 송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소래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사람이 했느냐? 신부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인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자기의 동네에 외가 쪽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중국의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들 중에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과 존 로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 선교를 왔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에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에서 건너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 장사꾼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들과 만나게 되느냐?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장남이죠. 그런데 14살 때 부모님 여의고 일찍부터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78년에 29살 때 중국에 건너가서 홍삼 장사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이런 질병에 걸리면 다 죽지 않습니까? 사경을 헤매는데 친구들이 야, 서양 선교사한테 약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들쳐업고
맥킨타이어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맥킨타이어는 이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파송 선교사인데 그곳에 가서 약 2주 정도를 사경을 헤매는 중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약을 먹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났더니 미안하잖아요. 그 선교사가 그래도 자기를 살려줬는데 선교사가 뭐 이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 사람이 읽어나가면서 이게 조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서양 학문이라는 거구나, 사교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배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그래도 그 선교사의 은혜 때문에 읽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 존 로스를 만나요. 소개를 받아서. 근데 존 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한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선말로 바꾸고 싶은 건데 서상윤을 만나자 서상윤의 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이 한문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상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동생, 지금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이건 이제 다음 옛날 나이 많았을 때의 사진이니까 이 자기 동생 서경조가 또 합류를 해서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상윤은 무엇을 하느냐? 성경 번역된 이 쪽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쪽복음이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성경 오리지널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것도 물론 있었지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그냥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렇게 가져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쪽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상윤은 이제부터 그 책을 파는 사람, 뭐 그거를 이제 매서인이라고도 하고 권서인이라고도 옛날에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 누가복음 책을 배낭에 지게에 짊어지고 신의주로 들어와가지고 이 평안북도 이 지역에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물론 중간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감옥에도 6개월이 있었는데 이제 또 풀려나자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 지역에 이 사람이 전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탄압을 하니까 이제 자기 외가가 있는 황해도로 내려가서 1883년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한국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양 선교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한국인이 최초로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세운 역사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세계 역사상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상윤은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자기 지금 황해도에 13명의 세례 지원자 그 명단을 존 로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이제 서상류는 어디로 내려가느냐? 서울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언더우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적에는 서상륜을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사 정도가 맞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초창기에 7명의 한국인 목사가 세워졌을 때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887년에 이 언더우드와 함께 세문안 교회를 세울 때 그 핵심이 바로 서상륜이었다. 근데 이 서상륜은 그냥 왜 목사가 안 되고 장로도 아닙니다. 왜 장로도 안 됐냐면 선교사들이 장로 이 피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짝지어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여자가 싫은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짝지어준 여자를 안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혼인을 치르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장로가 되는 뭐 예를 들면 집사가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일부 다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장로로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다. 나는 안 하겠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서상륜은 계속 전도자로 그렇게 살다가 1925년에 이제 소천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 가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5대 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고 또 세문안 교회를 5대째 지켜오는 그러한 집사님도 있고 뭐 이제는 장로가 됐겠지만 이 가문들이 그렇습니다. 4대 5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 가문들이 여전히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러한 기독교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한 이 불씨와 같이 복음이 한 집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이 잘 전수가 되었을까요?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듯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어머님이 그 아들,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그렇지만 그 어린 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산을 줄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였지만 재산이 좀 있었나 보다 그렇게 갔더니 어머님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그렇게 펴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버지의 믿음이 너희에게 전수된다면 너희의 인생도
결코 지금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해서 보여지는 유산이 없다라고 해서 너희가 걸식한다?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국기도의 시간인데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다면 이 자녀들이 정말 늙도록, 그리고 그 다음 대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서 전수해 주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제목입니까? 우리 간절히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